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가? 지난주에는 왜 예수가 필요한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같은 질문인 것 같지만 조금 더 오직을 이야기하는 거죠.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지, 그 이유가 우리에게 또다시 발견되어지는 오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 맞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왜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다른 말로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이게 지난주 강단이었는데요. 인간의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운명 가운데서 태어나 멸망 가운데로 향해 달려가는 가운데, 그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뭔가 주어진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거기를 넘어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해도 그 멸망의 상태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거를 통틀어서 12가지 문제다라고 말하는데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12가지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제목에서, 그렇다면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가? 여러분과 저는 정말 이 질문에 한번 대답해 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아니면 정말 안 되는 사람 맞나? 여러분, 여기에 좀 답이 나셔야 돼요. 지난주에는 예수를 믿어야, 내가 지금 믿고 있으니까 믿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진짜 여러분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 맞습니까? 여기에 결론 안 난다면 아마 전도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가 많이 없을 거예요. 예수 아니면 안 되고, 내가 예수 아니면 안 되고, 이 세상이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 맞습니까? 내 자녀가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 맞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자녀가 예수님보다는, 말씀보다는, 기도보다는, 전도보다는 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고 좀 더 좋은 거 입혀주고 그런 게 더 예수님보다 더 필요하게 느껴지진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자식들, 그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하다는 게 뭘로 보이십니까? 부모님의 사랑보다 예수님의 사랑이면 더 되는 거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면 정말 우리 자녀들이,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사랑해 주는 거,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거, 그거면 자녀들 되는 거 맞습니까? 정말 그렇거든요. 여기에 우리 결론이 안 나면요, 우리는 계속 예수님 믿으면서도 예수님만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세상이 병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만 필요하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예수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도 필요한 겁니까? 예수만 필요합니까? 예수만 필요하다는 여기에 결론이 안 나면요, 우리는 예수님을 오직으로 절대로 필연적으로 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상태로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는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이 땅의 진짜 문제가 12가지 문제로 안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영적 문제로 비롯한 한 가지 문제, 절대적인 이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예수만 필요한 게 아니고 예수도 필요하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말은 안 그러는데 삶과 선택과 우선순위 이런 부분에서 딱 볼 때 예수도 필요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예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도 있고 돈도 있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예수도 있고 돈도 필요한 사람으로 딱 오신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자녀가 아빠만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자녀가 나한테 오면은 다 주고 싶잖아요. 이 아이는 진짜 나를 사랑합니다. 그럼 막 진짜 중요한 거는 그 나를 진짜 사랑하는, 뭐 이렇게 나의 어떤 아빠의 어떤 뭐 돈이나 아빠의 어떤 잘해줄 때만 좋아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냥 나 자체를 사랑해주는 그런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한테 모든 거 다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재산도 그 자녀에게 중요한 것도 맡기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딱 보실 때, 오늘 교회도 딱 보실 때, 난 오늘도 예수님만 이면 된다, 예수님 복음만 들으면 된다, 그 복음이 나를 살리면 모든 거 다 산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예수 안에서 끝난다, 이렇게 딱 그 마음으로 갖고 오는 사람과 오늘 예수님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듣고 힘 얻어서 또 뭐라 그러지? 막 이런 마음으로 딱 온다면요, 하나님이 누구한테 은혜를 더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문제는 유일한 문제,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문제이기 때문에 예수만이면 된다. 오늘 내가 예수만이어야 되는 이유를 내가 오늘 붙잡고 간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 같지만 완전 다른 내용이죠. 왜 예수 아니면 안 됩니까? 그래서 내가 진짜 지식이 더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 지식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돈,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짜 이번에 우리 학교교회가 노회에서 주는 후원금도 이제 안 받겠다 딱 결단을 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주는 후원금도 안 받겠다 결단을 했습니다. 예전 교회에서도 3년 지원해 주는 거 1년도 안 되게 받았습니다. 뭐 그건 자의는 아니었지만은 그래요. 근데 그러고 지나고 나니까 안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이번에 딱 안 받겠다고 결단을 내리고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그 액수가 거의 절반인데 그걸 안 받으니까 당연히 제가 어렵죠. 근데 이제 그걸 제가 어떻게 좀 해결해 보려고 막 애쓰는데 다 문을 막으시더라고. 하나님 다 막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따로 있나 보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길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함께 기도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 혼자 그렇게 끙끙대고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딱 기도하다가 제가 말씀을 딱 드렸는데 바로 하나님이 어제 사람을 보내주셔가지고 바로 헌금 주시더라고요. 같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셨구나. 이게 너무나 확인되고 증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또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안 받는다 그러니까 막 교회가 잘 돼가지고 막 성도가 막 엄청 늘어가지고 이제 안 받는 줄 알고 막 노회에서 막 축하 문자도 막 오고 격려 문자도 막 오고 앞으로 그 길로 쭉 가시라고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서기 목사님이 그때 이제 저랑 통화하실 때는 앞으로는 이제 개척교회도 5만 원으로 다 이렇게 노예비를 올리려고 생각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시면 뭐 노예에서 결정해 주신 대로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이번에 온 거 보니까 우리만 5만 원으로 올렸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면서 이건 제가 당장 처음에 드는 마음이 이거 목사님 이거 차고인데 이거 나랑 한 얘기랑 다른데 이거 전화해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이 있었어. 근데 내 마음에 전화드려야 되나? 전화할까? 아니지. 요즘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미리 본다, 미리 성취다, 미리 응답이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받는 돈은 빨리 미리 받고 싶으면서 주는 건 미리 주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제가 이제 딱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님이 전화해야지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식 이상 이랬는데 어젯밤에 이제 딱 생각하면서 그래, 우리가 기존에 내던 것보다 2.5배를 지금 더 내게 되잖아. 하나님이 이번 연도에 2.5배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그 음성을 저는 들리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6분, 저까지 7분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28명 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리 응답 받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성도는 안 늘어나는데 여러분의 산업을 2.5배로 부흥시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상식 이상을 생각하고 미리 응답을 받아버리면 되는 겁니다. 뭐 차익금 없으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응답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게 예수만 필요한가, 이 부분에 오늘 딱 결론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아니면 안 되는 내가 정말 맞는지, 예수 안에 경제도 있고 지식도 있고 여러분이 원하는 세상의 것 다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능가하는, 초월하는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오늘날 세상을 좀 쳐다보면서 전도자의 마음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 땅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가 되기 원하시는데 전도자인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쳐다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관심도 거기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땅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있는데, 나는 내 자식 먹여 살리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교회만 부흥시키고 뭐 그런 것만 관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종들인 천사를 보내주시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꿈은 자기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래, 니는 내 일을 하려고 결단을 했구나. 그래서 때로는 진짜 결단한 사람에게 문제를 딱 주시는 거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진짜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딱 그 어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딱 시험 테스트를 딱 거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대요. 진짜가 아니라서 그렇지.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지금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코로나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 문제 가운데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살자들이 계속 늘어나고요. 정신병원이 막 지금 다른 병원은 막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오게 하고 막 이러니까 못 가고 이러는데 정신병원은 지금 차고 넘친답니다. 앞으로 정신병원 잘 될 거라고 옛날에 유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진짜 전도자죠. 앞으로 더 정신병원이 계속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자기만 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좋은 건 아니지만은 이 살인이라는 게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유아살인,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을 막 지금 죽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교회가 3,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3,000개가 더 이상 성도들이 오지 않고 헌금이 없고 교회를 유지할 수 없어서 3,000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봐야 됩니다.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서 자살, 여기에 크리스천 없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리스천들 벌써 몇 명 있지 않습니까? 살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예수 아니면 예수면 된다라는 그 믿음이, 그 눈이 정말 저 여러분에게 생겨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근데 더 큰 문제는 교회가 문을 닫는 게 문제가 아니고 코로나라는 저 문제 때문에 정신과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정말 이게 저주의 재앙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여기에서 벗어나십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은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이렇게 마음과 생각이 무너진 자들에게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지와 사단에게 묶인 문제다. 그래서 당신이 해결할 수 없고 당신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잘못도 아니고 당신의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오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신도 알지 못하게 당신의 인생을 운명과 사주팔자와 멸망 가운데를 끌고 갔던 그 사단의 권세가 묶이기 때문에 당신의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냐? 이거 전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계속 그걸 위해서 계속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저것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 일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본론으로, 그렇다면 왜 예수 아니면 나는 안 되는가,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보다는 내 간증을 좀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예수 아니면 안 되나?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간증할 수 있다면 되겠죠.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아니면 안 되는 여러분을 간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여야만 되는 여러분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운명 가운데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 보니 남자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자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부모님한테 말씀하고 태어나신 분 없잖아요. 맞죠? 그리고 태어나 보니까 일시예요.
운명은 뭡니까? 내가 선택한,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바꿀 수 없는 거. 여러분, 우리는 태어난과 동시에 운명이라는 걸 갖고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왜 설씨입니까? 왜 최씨입니까? 왜 윤씨입니까? 왜 신씨입니까? 태어나봤더니 윤씨 아버지와 정씨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요즘에 지금 제가 제 가문을 조금 연구하고 있는데, 뭐 파평윤씨 뭐 선비다 뭐 뭐라 그래야 양반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러면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88세 된 내 감정과 생각을 막 무너뜨린 그 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족보를 같이 막 이야기하니까 할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족보 얘기하면서 끝까지 올라가면 누가 있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얘기가 좀 통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윤씨가 처음 시작된 거, 이제 역사적으로 기록된 거, 우리나라의 성씨가 시작된 게 고려시대 때더라고요. 그때 이제 고려를 세운 3명의 개국 공신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윤신달이에요. 자기가 윤씨를 쓰면서 윤씨 시조라고 뭐 했든지 뭐 그랬겠죠. 윤신달. 그리고 그쪽 내려오면서 윤관 장군 있고 뭐 유명한 사람들이고 보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유명한 데서 윤급이라고 이제 조선시대 때 있고. 그리고 윤봉길. 그러고 보니까 우리 집안이 그래도 내국노 가문에 있지 않고 독립운동한 가문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파평윤 씨들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윤봉길 의사가 우리 가문에 있더라고요. 최근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윤봉길의 후계. 진짜 맛있게 맛있나? 근데 우리 집안은 우리 아버지 윤씨 집안은 뭔가 이렇게 주된 세력으로부터 밀려나서 정선으로 유배된 그 할아버지로 말미암아 이제 씨앗이 퍼진 우리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유배를 당해가지고, 유배를 당했어도 뭔가 유배를 당할 만큼의 가치가 있으니까 유배 보내는 거 아닙니까? 맞죠? 유배 안 보내도 뭐 아무 힘도 없고 뭐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면 유배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뭐 유배 온 할아버지 이름과 그 벼슬을 말해줬는데 쳐보니까 안 나와. 인터넷 쳐보니까 안 나와. 다 한문이고. 어쨌든 그렇게 유배돼가지고 짝씨가 퍼졌는데 유배 당해가지고 몰락한 가문이라. 우리 어머니는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 되게 부자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의 아버지의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되게 부자였대요. 일제시대 때. 근데 그 돈을 가지고 내가 배불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지금 나라가 지금 팔리게 생겼는데 이러면서 독립자금으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어. 그리고 거의 죽음 가운데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이가 갈리니까 일본의 건 배우지도 못하게 하고 가난만 물려줬어. 자, 원래 뼈대 있던 뭔가 가문에서, 돈 있던 가문에서 돈도 안 줬고 배우지도 못하게 했어. 어떻게 해? 돈도 없는 데다가 살아갈 힘도 없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진짜 뭐 학교를 13살 때 들어갔던 거예요. 하여튼 다른 애들 요만할 때 자기는 1학년 들어갔다 그러고요. 독립운동 하다가 몰락했어요. 여러분, 내가 태어나고 싶으면 여기서 태어나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힘드시다 보니까, 삶이 힘드시다 보니까 자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하고 싶지만 자기의 삶이 너무나 피폐하고 힘드니까 사랑 못 줍니다. 좋은 말 없습니다. 좋은 언행 없습니다. 욕설과 화와 분노와, 아니 본인들도 모르게 이 감정이 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너무나 돈이 없어가지고 초등학교를 그래도 겨우겨우 6년 다녔는데 그 당시 200원인가를 내야 이 졸업장을 주는데 그 200원이 없어가지고 다른 친구들 다 학교 가는데 자기 사물을 나무하러 갔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가 돈에 딱 잡히는 게 그래도 그 배경이 조금 이해되시죠? 돈적인 것만 딱 보면 이번에도 동생이 시골 갔다가 아버지가 또 한 번 이렇게 확 돌아버리는 걸 체험하고 와가지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 하던데, 일하다가 경기가 넘어진 거야. 넘어졌으면 좀 좋게 세우면 되잖아. 그걸 막
막 이러면서 그 욕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 경기한테 욕을 그렇게 해대니까 욕을 말할 수가 없어요. 막 생각 다 하는데 막 지금. 그쵸? 본인 인생이 지금 죽겠는 거라 지금 지옥이라 지금. 돈 200원 없어가지고 졸업장 못 받고 다른 친구들 다 학교 가는데 나는 산에 나무하러 가야 되고 동생 3명, 4명 거기다 이제 또 일찍 아버지 사라지셔가지고 돌아가셔가지고 그렇죠. 이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가 그 정신 상태가 온전하겠습니까? 나이가 10 몇 살이 돼가지고 학교를 들어가는데 애들이 놀리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제가 태어나는 걸 선택할 수 있다면 이렇게 다 몰락해가지고 지금 가난하고 지금 살기 힘들어가지고 지금 욕설과 폭력이 난무한 이런 곳에서 제가 왜 태어납니까? 이걸 운명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운명.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문은 좀 좋습니까? 정말 얼마나 좋습니까? 차라리 이런 가문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복음을 꽉 붙잡을 수 있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 진짜 감사하고 축복이에요. 이 분들을 만나야만 저는 복음을 받을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나를 볼 때 뭐 이 역사에 뭐 만약이나 이런 건 없다지만은 제가 진짜 훌륭하고 괜찮은 부모님을 만났다면 아마 저는 진짜 나나나로 달렸을 인간이에요. 여기서 태어났는데도 제가 얼마나 나나나로 달린 인간인지 맨날 애들 때리고 막 좋은 건 내가 다 뺏어야 되고 지금 생각해도 막 낯이 뜨거워요. 친구들이랑 놀다가 뭐 고무신 이렇게 꺾어가지고 경기 만들어서 놀고 이런 때였으니까 자동차 장난감 없어가지고 자동차 비슷하게 생긴 돌멩이 주워서 이제 찾길 만들어서 자동차 놀이하고 모래밭에 가서 이렇게 놀다가 이쁘고 좋은 돌멩이 주운 친구 있으면 그거 뺏어야 돼. 네. 내 거보다 더 이쁘고 자동차 같은 거 주우면 해가지고 뺏어야 돼. 우리 집 뒤에 큰 밤나무가 있는데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제 밤 넘으면서 밤을 짓다가 큰 걸 주운 거야. 거기 꼭 큰 게 나오는데 그걸 내가 못 주는데 걔가 주운 거야. 달라니까 안 줘. 막 도망가. 그래 막 따라가가지고 고추밭에서 눕혀놓고 막 뺏었어. 때리고 뺏었어. 재밌죠? 그렇습니다. 이게 없어지질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진짜 지금 제가 생각해도 욕을 얼마나 잘했는데 욕이 얼마나 찰지게 잘 나오던지 어렸을 때 생각만 해도 낯이 뜨거워요. 그리고 제가 이런 가문에서 태어나고 싶은 적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으신 분 계셨습니까? 강원도하고도 영월에서 태어나고 싶었겠습니까? 유배지 그런 곳에. 그리고 우리 집안은요 귀신을 섬겼어요 또 학교식이. 근데 저희 집만 귀신 섬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조금만 이렇게 조사해 보시면요 윗대에 하나님 섬긴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길어야 150년이에요. 천주교 250년 치면은 천주교인 뭐 선조 있습니까? 다 귀신 섬기던 날. 우리 할머니가 종안서 떠놓고 기도하다가 그걸 어머니가 봤는데 그때부터 막 애들이 막 아프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애들을 자꾸 아프게 하니까 어떤 병도 어떤 약도 어떤 의술도 되지가 않고 풀어내야 되고 살풀이 한다 그러죠. 풀어내야 되고 푸닥거리 해야 되고 굿해야 되고 그런 완전 귀신에게 딱 잡힌 그런 가문에서 제가 왜 태어나겠습니까? 근데 모든 걸 되돌아보니 이 귀신의 세력을 좀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나에게 경험하게 하신 거죠. 복음을 알고 보니까 다 축복인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밑에 부분에 좀 정리를 할 건데요. 내가 원하지 않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고 근데 나에게 주어진 걸 나는 막을 수도 없고 나는 여기에 절대적으로 절대 약자예요. 여기에서부터 뭐가 형성됩니까?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이 딱 형성되죠. 이게 주어지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게 주어졌어요.
몸과 마음속에 화와 분노와 이런 게 막 도사리고 원망과 좌절과 허무함 이런 게 막 그 운명에서 태어나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이게 사주팔자대로 살아가죠. 이걸 사주팔자라고 말하기가 조금 불신자들이 이런 말을 쓰니까 너가 태어난 연원 일시에 두 가지씩 운명이 붙어서 사주팔자대로 살아간다. 이 사주팔자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반복되는 부분인데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줄 수가 없죠. 사랑해 줄 수가 없고 부모님이 절대 평안하시지 않은 상태고 거기에 당연히 행복보다는 좌절과 아픔이 더 있었겠죠. 그래서 늘 저는요 어렸을 때 싸우고요 욕심 많고요 뭐 욕심 많은 건 모든 사람이 다 똑같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랬어요. 그리고 폭력, 욕설, 욕을 얼마나 잘했는지 욕설과 또 이상하게 모든 인간이 다 그렇지만은 요즘에도 뭐 이렇게 최은영 집사님이 이렇게 챙겨주는 외국인 자녀들을 가만 내비뒀더니만 자기 자녀랑 뭐 빨가벗고 영상통화하고 있다 그러죠. 여러분 이 음란이라는 게 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이라는 축복을 받은 인간이 이 생육과 하나님 떠나니까 생육과 번성만 딱 남아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딱 갑니다. 저도 여기에 되게 시달렸어요. 제 어린 시절을 보면 좀 시달렸어요. 계속 뭐 이쁜 애들은 다 좋고 막 이쁜 애들 누가 집에 오면 막 그러고 그래요. 뭔가 계속 여기 시달렸어요. 당연히 공부 그래도 하나님이 머리를 좋게 해주셔가지고 우리 사람들 중에서는 그래도 공부를 잘했는데 근데 이게 유지가 안 되죠. 관리도 안 돼요. 누군가 도와줄 수가 없어. 어렸을 때 1부터 100까지 쓰고 산수까지 사칙 연산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요. 그것도 뭐 부모님 일터에 나가서 그렇게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겠죠. 그리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이제 초등학교 지나가면 초등학교 고학년 되면 도와주실 수 없는 그런 학력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지 되는지 인문계는 뭐고 실업계는 뭔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내가 공부를 가는 게 뭔지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 도움도 받을 수 없었고 인도받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뭔가 욕심과 이런 이건 되게 많은데 안 되니까 내 인생이 어떠냐? 계속 좌절해요. 진짜 우리 사모님과 한번 이번 주에 얘기를 하는데 나보고 이제 학업 때문에 포기하고 좌절한 적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재밌는 게 초등학교 6학년 때 1등하고 중학교 올라갔잖아요. 근데 나는 그 교만함이 딱 생겼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4학년 완전 진짜 제가 생각해도 딱 돌머리였어요. 공부 자체가 안 되고. 그때 제일 힘들었던 게 수학 시간에 분수 시험 내면은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분수 이렇게 3분의 1 플러스 뭐 2분의 1 이러면은 3분의 1 이렇게 나눠서 3분의 1이면 요만큼 3분의 2면 요만큼 더하면 요만큼이니까 뭐 이렇게 계산했던 게 기억이 나. 워낙에 뭐 이게 뭔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때가 진짜 너무 힘들었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 때는 1등 하다가 2학년부터 머리가 딱 정지가 됐어요. 그 에피소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이 귀신이 속인 건데
받아쓰기 쓰다가 한 문제가 딱 틀렸어. 근데 내 친척이면서 친구인 여자아이가 이거 틀렸어 빨리 바꿨어 이러는 거야. 그 지우개를 지우고 바꾸다가 선생님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 마음의 양심이 확 찔렸어. 뭔가. 그때부터 내가 공부가 안 되더라고. 1학년 2학기쯤인데 공부가 안 돼. 구구단이 안 헤어져. 양심에 뭔가 확 그걸 맞았어. 내가. 선생님은 그때 막 웃으면서 이렇게 막 에이구 뭐 이러면서 이렇게 그냥 핀잔을 줬는데 그게 내 양심에 그냥 확 찔려버렸어. 그때부터 공부가 안 되는 거야. 머리가 완전 정지돼 버렸어. 구구단 연다고 맨날 걸레 닦으면서 남아가지고 나머지 공부했던 게 기억이 나. 좌절, 원망, 안 되니까 분노한다고 바꿀 수 있습니까? 분노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면 바꿀 수 있다면 계속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 해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자포자기가 딱 돼. 난 안 돼. 학업에 대해서 언제 그거 했냐? 중학교 1학년,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1등하고 5학년부터 이제 뭔가 머리가 트기 시작해서 6학년 때 1등하고 중학교로 넘어갔는데 그냥 공부가 우습게 보이더라고. 그때 수학이 왜 그렇게 쉬운지 막 방정식 막 가르치는데 방정식 막 너무 쉬워가지고 막 애들 막 어렵다 하는데 어려운 애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 막. 내가 좀 천재기가 있는지. 그래가지고 공부를 안 했어. 중학교 1학년 가서 안 했어. 그 영어도 그냥 영어 단어를 들으면 그냥 그 뜻이 그냥 느껴지는 느낌이야. 그게 뭔 착각인지 모르겠는데 영어 단어 스튜던트 들으면 그냥 그게 학생인 것 같다고 내가 착각을 했어 그때. 그러니까 안 해요. 안 해오다 보니까 2학기쯤 딱 됐는데 영어가 안 되는 거야. 영어가 중학교 1학년 2학기 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딱 그때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상처받고 2학년 때 딱 올라갈 때 그 두려움이 딱 오는 거. 안 되는구나, 안 되겠구나 이거. 늦었구나 이 생각이 확 내 마음에 오니까 그때부터 또 좌절과 포기가 막 오는 거야. 그래서 수학과 영어를 이제 거의 포기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중학교로 딱 전화가 왔는데 중학교 시골에서 원주로 와서 그때 이제 학력고사잖아요. 학력고사를 봤어. 그때 그 점수가 기억이 나요. 제가 처음으로 본 학력고사 성적이 200점 만점에 127점이었던가? 136점이었던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런 성적이었는데 이제 시골에 있는 친구들이랑 편지를 썼어. 야, 나 이번에 몇 점 맞았어. 이렇게 이제 써서 보냈나? 근데 이제 시골에 있는 애들이 이제 그 점수를 보더니만 야, 니 왜 이렇게 공부 잘해? 이러면서 이 정도 성적이면 우리 학교에 지금 1등에서 3등 수준이 이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공부를 안 했어. 그때 진짜 웃긴 게 그 시골 학교가 전국에서 다 그 2학년까지는 공부를 그래도 좀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우리 학년 아이들이 전국에서 꼴찌를 했대요. 그 반이. 그러니까 1등이 127, 120, 136등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어쨌든 중학교 1학년 올라가면서 영어를 포기하게 되고 좌절, 자포자기. 지금 생각하면 진짜 귀엽지 않은 화장실에 가가지고 막 울면서 막 난 늦었어 뭐 이러면서 막 그랬다니까. 영어를 보는데 스튜던트는 학생인 것 같았는데 다른 거는 문장으로 써놓으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제 난 끝났다 막 이런 생각 들고 막. 그러니까 자포자기 딱 해보니까 이제 인생이 허무해지더라고. 이게 이제 대학생 때 많이 오더라고. 대학생 때. 그리고 염세주의에 떡가지고 세상 살아서 뭐하냐. 그러니까 자살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 자살 시도를 해본 적은 없는데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꾸 올라오는 거야. 생각이. 딱 이렇게 운명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각인뿌리 체질이 주어진 대로 주어진 각인뿌리 체질이 더욱더 견고하게 딱
안 되는 상황 그대로 딱 내가 몰아갔어요. 이때 예수님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래요. 근데 여기서 어느 날이라는 이 단어가 뭐 모든 인생 가운데 어느 날을 다 포함하는 거죠. 내가 힘들고 진짜 죽고 싶고 뭔가 정말 괴로울 때마다 그때 그 어느 날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문제가 내가 그렇게 좌절하고 원망과 분노와 자포자기와 허무와 염세와 자살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내 문제가 내가 해도 할 수 없는 내 부모님으로부터 이미 물려받은 그 분노와 화와 무시함과 좌절감과 이런 것들을 내가 해결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내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내 문제와 내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 듣게 되는 거죠. 네 문제 아니다. 네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에게 잡힌 문제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네 사이에 사단이 개입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인생 그런 가문 그런 부모 때문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인류 자체가 이미 하나님 없는 죄와 사단 가운데 딱 잡혀서 부모님의 탓이 아니고 그 부모님도 그럴 수밖에 없는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자녀를 다 사랑해주고 싶고 자녀에게 잘 되게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감사하고 그래도 시골에서 농사를 그렇게 뼈 빠지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안 시킨 건 아닌데 다른 애들처럼 뭐 똥찌개를 지게 하거나 이런 걸 시키진 않으셨던 것 같아요. 감사한 부분이 많죠. 부모님도 진짜 힘든 상황 가운데 그래도 자녀들 길러보려고 노력을 하신 분들이니까 그런 노력 자체가 없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네 문제가 아니고 부모님의 문제도 아니고 인류 자체가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죄와 사단 때문에 와 있는 근본의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근본 영적 문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잘못이 없고 가해자는 오직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사단이라는 존재. 그 누구도 가해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잘못도 아니고 부모님의 잘못도 아니고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바로 사단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 죄와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계속 몰아가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만이 문제입니다. 이 결과의 상태라는 것, 이게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아픔이라는 것, 그거를 딱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구나.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거. 내 노력과 내 지식이 아니구나. 왜? 하나님 떠나는 것도 모르고 스스로 유리하고 방어하는 거 해결해 보려고 했고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이 죄가 원죄라는 걸 알지도 못했잖아요. 우리는 내가 좀 살아오면서 내가 좀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저주를 받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상태로 신분 자체가 죄인인 상태로 이 땅에 떨어졌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 고아의 상태로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늘 유리하고 방할 수밖에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행복이 없는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구나. 그거를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사단이라는 이 약한 존재가 자기가 먼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죄를 인간에게 그대로 심었구나. 그래서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순수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내 힘, 내 능력, 내 능력, 내 지식으로 안 된다는 거를 오늘 알게 되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셔야 하는 거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함께 해주셔야 하는 거구나. 이게 어느 날 딱 들리는데 이것 말고는 답 없구나.
할렐루야. 우리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와서 죽어주신 이야기.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정리를 하면요.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느 날 이제 이 부분을 다시 여기서 좀 적용을 시키는 건데, 이게 그 부모님을 내가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이 부모님도 그 위에 부모님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독립운동하다가 잘 된 사람들도 있는데, 맞죠? 왜 독립운동하다가 이렇게 몰락해야만 합니까? 맞죠? 독립운동하다가 지금 독립유공자로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리고 왜 유배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몰락한 가문에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분들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온 저주와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이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뿐이에요. 우리 가문. 많은 사람들은 더 큰 저주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살인자 가문에서 태어났다. 얼마나 저주와 재앙이에요. 태어나 봤더니 네 엄마 아빠가 애를 낳아가지고 죽여버린 엄마 아빠야. 야, 이걸 알았을 때 얼마나 진짜 영혼이 병들까요? 맞죠? 근데 그런 집안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정도 집안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나 유리하고 방황하는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종교와 우상을 찾을 수밖에 없는 방황하고 있는 상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해서 내가 원하지 않지만 저주와 재앙이 인생의 정말 멸망의 일들이 끝없이 밀어닥칠 수밖에 없는 이상. 그래서 점술과 우상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뭔가 내 인생에 잘해보고 싶은데 선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근면상실하게 살면은 이런 문제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보는데 자녀들이 막 아프고 병이 낫지 않고 이러고 막 푸닥거리 막 하고 이러니까 좀 낫고 이러니까 어떻게 돼? 뭐 점술, 무당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딱 우리 인생을 목덜미를 딱 잡고 운명과 원하지 않는 실패 가운데로 계속 몰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온 근본 문제라면, 이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 속에 정과 불과 무당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정신 문제. 사단에게 딱 인생이 붙잡혀서 원하지 않는 실패와 저주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문제 가운데, 원하지 않는 6가지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정신 문제, 뭘 해도 안 되고 내 인생 가운데 왜 저주와 재앙이 오는지에 대한 원인과 이유를 모르니까 정신이 완전 무너지는데, 계속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되고 쉽게 좌절하게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인간의 12가지 문제가 내 인생에 그냥 그대로 왔었어. 내 인생에 그대로. 근데 거기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을 찾아와 주신 거지.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때 첫 만남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자살하고 싶을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네 문제가 아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 깨달았다가 또다시 열심히 달려. 어떤 체질로? 여기서 각인뿔이 체질된 대로 여기서 계속 이용해. 어느 날 알게 됐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알게 되고 나서 막 달렸지. 근데 그게 나는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360이 섞여서 달리더라고. 예수 막 처음엔 진짜 순수하게 막 전하다가 조금씩 막
이렇게 막 복음 전하면 축복 주시겠네. 복음 전하면 내 인생 잘 되겠네. 뭐 이렇게 막 바뀌더라고. 그게 계속 반복됐어요. 대학교 가서 CCC 만나서 다시 막 처음에 막 순수하고 뜨겁다가 그 속에 3, 60일이 숨어 있는 줄도 모르고 기복신앙이라는 거가 딱 기본 장착된 상태로 계속 전도하고 뭐 군대 가서 막 전도하고 막 이러는데 내 속에는 기복신앙이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복 받는 거. 그걸 딱 무너뜨리면서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만나, 제가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과 제가 만나, 이제는 진짜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시는 이 흐름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습니다. 정말 제 인생은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예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저를 죽이거나 다른 사람 죽이거나 그렇게 인생을 살았을 인간입니다. 진짜 지금도 이렇게 가끔요, 진짜 이건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이 정신 문제라는 걸 요즘에 깨달았는데 이렇게 안양에서 3분으로 넘으면 이렇게 고가교 있잖아요. 엄청 높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차가 저쪽으로 확 날아가지고 저 벽을 뚫고 가벽을 뚫고 저기로 확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이 계속 막 되면서 가보면 어떻게 될까? 이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호기심 같지만은 호기심보다는 진짜 이거밖에 진짜 설명이 안 돼. 그래서 이걸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하면 엄청 파괴적인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저 가만히 있는 친구를 가서 얼굴을 이렇게 한번 팍 때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걸 꼭 실험해 봐야 되는 거 아니죠? 근데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 내가 지금 생각해. 뭔가 그런 어떤 안정적이지 않고 그런 불안한 상태가 제게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짜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인생이. 여러분들은 좀 저보다 괜찮으셔가지고 예수 아니라도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안 돼요. 저는 예수 아니면 안 돼요. 지금 제가 목사인데도 예수님 놓치는 순간 이번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내가 시달렸는지 좀 이렇게 전도학교 좀 쉬고 이러면은 육신적으로 평안하게 마음도 평안하게 있으면 되는데 육신이 쉬니까 막 마음이 시달려 뭔가 안 한 거 같고 막 해야 될 거 같고 불안해요. 하도 많으니까. 저는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가 라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한 주 동안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기도가 내가 정한 기도 제목을 놓고 막 이거 달라고 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기도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각하시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누워서도 할 수 있죠. 차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죠. 일하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또 한 번 하고 좀 시간을 내서 집중적으로 하고 그걸 묵상이라고 해서 이걸 24시간 한번 해보세요. 뭘 넣고? 강단을 넣고 정말 나에게 예수 아니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정말 혹시 나는 안 그러고 싶었는데 예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한 사람 아니고 당연 필요한 절대의 복음이 아니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복음이 아니라 오직이라고 말은 하지만 예수 믿어서 좀 다른 거를 예수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부분을 쭉 계속 한번 이번 한 주간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여기에서 진짜 묵상이 된다면 나를 찾아오신 복음, 나를 찾아오신 복음에 대해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고 이 땅을 정복할 수 있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이 복음, 이걸 한번 계속 이걸 24시 여기로 포함시키겠습니다. 이걸 계속 한번 한 주간 동안에 기도 속에서 이걸 누려보세요. 24시 아닌 건 기도 아니다. 저도 참 이 부분을 놓고 이 부분이 계속 제 마음에 들려서 전도자께서 계속 주시는 말씀, 24 아닌 건 기도가 아니다. 그게 어떤 종교적인 내용이 아니라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좋아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24시 계속 생각나죠. 우리가 당장 다음 주에 해외여행 가면 24시 여행 준비하고 있잖아요, 머리가.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는 그분을 놓고 24시 행복하고 마음에 설레던 적이 없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다락방에서 복음이 충격되지 않은 건 사단에게 장악됐고 사단에게 속은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연장으로요, 24 안 되는 것이 24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사단에게 속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죄를 보니까 그래요. 정말 그거밖에 없어요.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이시라는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죽어서 그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데 말이죠. 난 거기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어요. 코로나라는 이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막 사람들이 증상이 나타나는 거, 감기균 하나만 들어와도 막 콧물 나고 눈물 나고 몸 아프고 이러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셨는데 아무런 느낌도 감동도 생각의 변화도 없다는 거. 그게 여러분과 제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24시 안 되는 거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분과 한 번도 사랑의 관계가 체험된 적이 없다, 속고 있는 거예요. 장악되고 있는, 장악된 상태. 이것이 정말 되는 사람이지 전도 24 속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24 전도 아닌 건 전도 아니다. 삶이 전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1-1113에 계속 도전해야 돼요. 이게 나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우리 사모님이 아주 뜨거우신데, 또 우리 서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양육의 문을, 아이들 양육의 문을 조금씩 열어주고 계시는데, 진짜 이게 치유의 시간이에요. 의사를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해요. 성령님을 만나러가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의 실제를 체험하고 악령의 실제를 체험하는 시간, 치유의 시간.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5 현장을 살리고 5 현장을 넘어 237과 5천 종족과 5천 종족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 24. 왜 예수 아니면 안 되는가? 여기에 이번 한 주간 정말 답을 얻으시고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